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부르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만을 독생자로 부르는가? 본질적으로 교회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입양됐다고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이 독특한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이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은 신비이고 독특한 관계라고 그러죠.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계신다. 신비적 고백이라 그럽니다. 본질은 영으로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이 육격으로서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격으로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들이라고 그러고 독생자라고 그러고, 또 성령도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성경 전체 내용이죠. 그걸 이제 구체화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음이라는 내용은 어떤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의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내가 다 알고 믿어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르는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어디서 힘으로 그냥 어떤 명분으로 형태로 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조그만 것이도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한마디로 연동이 되거든요. 예배를 참석하라는 이유는 선생님과 학생 관계 속에서 학생이 선생님 지도를 안 받으면 실력이 안 올라가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한 얘기는 믿음과 이 하나님의 아는 것과 비례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그 예수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짐과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하여튼 신비적 관계인데,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확증을 와서 그것이 내 것 다 돼요. 내가 구체화, 실체화 됩니다.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닮을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내가 평안을 누리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인공으로서, 대리자로서, 승리자로서 내가 항상 갑의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갑의 입장에 있다는 것은 어떤 그 갑의 권위로 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자로서의 넉넉함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술적으로 표현을 해라. 과학적으로 표현을 해라. 또는 구체적으로 표현해라. 이건 왜 그러냐면, 신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의식으로 끌고 오라 그러거든요. 내 그 어떤 생각을 의식으로 끌고 와야지, 무의식에 맡기면은 우리는 성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한갑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한갑 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야. 한 번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는 정말 천사 같은 장로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호가 이렇게 찰나에 신호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걸린 거예요. 그 큰 사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경찰 아저씨, 나는 일평생 신호 한 번 어긴 적 없고
교통법 한 번도 어긴 적 없는데 오늘 부득불 한갑인데 이 잔치를 초대받아가지고 급한 나머지 이렇게 신호를 일평생 처음 어겼다고 미안하다고 좀 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누가 갑이에요? 경찰이 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오고 가는 이 차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면허증을 제시하랍니다. 면허증을 제시하라 해가지고 끊어요. 저기 스티커를 끊어서 딱 이제 할아버지 장로님에게 줍니다. 근데 할아버지 장로님의 스티커를 봤더니 생일을 축하합니다. 벌금이 적힌 게 아니라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이고 이걸 저는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경찰이 그 정도의 어떤 그 기술을 발휘한 것이 쉽게 말하면 참 쉽지 않는 내용인데 우리의 가진 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이러한 예수 생명 닮은 것을 영생이라 그러지 영어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 세계로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은 종말론적 축복이라는 얘기는 이 명예의 기회도 사실 종말은 뭐예요? 승리잖아요. 우리가. 왜? 게임이 끝나니까. 승리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종말을 이미 품고 있는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이미 카이로스 하나님 속에서는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주어진 시간이 왜 좋냐? 너가 승리자라면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다운 실력을 기르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실패도 기회야. 아니 맨날 뭐 꽁을 잘 차서 뭐 잘합니까? 똥볼도 차보고 뭐 이렇게 연습 훈련하죠.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기회고 또 긍정적이면은 내가 또 잘 차야죠. 왜? 잘 차면 내가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또 기회죠. 기술적으로 하는 얘기는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 통견적 지식이라고 해요. 통견적. 라틴어로 톱타라고 그래요. 톱타 또는 통견적, 한글로 풀면 통견적 지식.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런 거 훈련하면 내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내가 커지는 거죠. 이처럼 예수가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열매는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 그러면 죄라는 것을 어쨌든 신학적인 수로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죄라는 것은 선악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냄새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건 좋은 일은 나한테 돌려요. 좀 싫은 일은 나쁜 일에게 돌려요. 우리는 주인공이니까 좋은 일은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쁜 일은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타적인 인격을 가진 것은 인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고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수치와 매를 감당했던 것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죄의 참상이라 저는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실수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오해하지 마세요. 죄인 편에 서는 게 믿음이에요. 야, 좀 잘못했어. 이러지 말고 내가 죄인 편에 서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옳고 그름 다 쳐버리고 저는 나쁜 놈 해버리고 윤리 도덕이 가버리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의 그 여성은 큰 틀에서는 교회를 상징해요. 예수와 연합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성이 예수의 족보에 든 사람 다 창녀들이에요. 다 기생들이라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기생의 입장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생업체에서. 그래서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러한 예수 닮은 자로서의 영생을 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죄와 사망인데, 그 죄와 사망의 냄새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닮지 않는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벗어나, 하마르티아 제잖아요. 그리고 선악과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또 나쁜 일은 남에게 떠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 대리자, 승리자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는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갑의 입장에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갑의 입장에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하잖아요. 옆에 그 시민들 마음도 만족하죠. 왜? 쓰는 척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너무 이 감정에 진실하다 보니까, 감정 진실한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라틴어로 인격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다예요. 가면. 그러니까 내 감정도 감출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이 경찰관은 이걸 알죠.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교통법 어겼으니까 끊는 것 같지만 모두를 만족하잖아요. 주위의 국민들의 눈도, 시선도 만족하고, 그 생일을 맞이해서 급히 가는 그 장로님들의 마음도 만족하고. 그래서 써주긴 썼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이런 신앙생활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뭔가 유한이 오잖아요. 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 이러한 가치 실현이 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객관적 사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출생해서 하나의 그 자녀의 길을 열어놨죠.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의 사역이 우리 각자에게 양자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은 모두를 위하여, 모두,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에는 방해가 없잖아요. 이방이나 헬라이나 히브리나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은 자녀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관적으로 각자에게 그 중에는 예수의 영이 임한 자도 있고 안 임한 자도 있고 주관적으로 예수의 영이 이제 신적 확증으로 우리는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하죠.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는 객관적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었지만 각자의 주관적 이 크로노스 속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이제 이 수준의 분량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는 그 구속의 경륜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되는 부분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더 실력이 있고 누가 더 믿음이 좋냐? 이 부분은 내가 그 어떤 사건에 있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해석의 능력이 갑에 있는 자가 믿음이 큰 자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아까 이 갑에 있는 자가 믿음이 큰 자라는 것은 갑이라 해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남을 지배하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어느 그 제자가 수도사를 찾아와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원망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 스승이 소금을 한 숟가락 갖다가 이 컵에다 넣은 거예요. 먹어봐라.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니까 엄청 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 원장이 그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내려갔어요. 강가에 가서 소금물 한 스푼, 강가에 뿌려봐라. 그리고 강물을 떠 먹어봤더니 하나도 안 짠다는 거예요. 그릇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그릇의 문제.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없이 발생됩니다. 근데 발생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쩔 수 없는 참상이라니까, 실수는.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실수를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리자, 승리자의 문제라는 거죠.
아니, 국가대표팀 감독이 누가 그 동료 중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게임 졌어. 그럴 수 없잖아요. 선배고 갑이고 먼저 경험이 많은 자는 괜찮아. 아까 뭐라 했어? 십자가는 죄인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족함이 있지만 성경적 가르침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구별지기를 원하죠. 이렇게 선을 뭐라 했습니까? 규명이라는 선 울타리를 치는 거라 했잖아요. 울타리 치는 순간 너 편 내 편이 갈라. 11.6 사태 이후에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할 때 모든 대학교 앞에 탱크가 있었다니까. 본 사람은 이해하지만 안 본 사람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때 이 선후배들이 지금 줄을 하고 그때는 옳고 그름이 전부였죠. 왜 이제 독재와 군사 정권과 민주화 운동이 이제 하나의 과도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사상 이걸 정착시키지 못한 거죠. 솔직한 얘기예요. 이제 군사 출신하고 이제 또 융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치 그룹들이 옳고 그름, 너 편 내 편, 뭐 민주화, 뭐 독재 이런 이제 그 사고가 잡혀 있는데 더구나 이제 이 칼 마인드하고 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지금 진보와 보수와 극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요, 이 사상이 의한중에 우리 자녀에게 미칩니다. 정말 진정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정치인들이 뭐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해석은 이렇게 우리 하자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러거든요. 내가 보는 다음에 예를 들면 당에서 정권 잡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이렇게 가면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상이 이제 미치면 우리 젊은 애들은요 틀린 거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 틀림의 기준이 누구냐? 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관행이거든요. 맞다 틀다 아니니까 여러분 절대 정치적으로 보지는 말아주길 바라고. 어쨌든 우리 이제 양자영을 받아가지고 양자영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자로서 이제 아들다움이 후사라 그래요. 아들을 해석해 보면 후사 상속자라 그래요. 그러면 아들의 최고의 기업은 뭐냐면은 아버지 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 형상의 본체라고 그래요. 그 우리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에게 주요. 히브리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격이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가진 그 아들다움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이제는 돈 솔직히 가졌잖아요. 이제 뭐 이런 얘기는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서구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철학의 사조 속에서 절망의 시대에 돈이 파고 들어왔는데 돈이 이제 모든 가치가 되면서 지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 갔거든요. 인간다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진실로 가져야 복은 하나님의 유업 상속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움이죠. 그걸 또다시 오전과 연결하자면 진정한 승리자다움이죠. 진정한 대리자, 주인공 다움이죠. 비록 좀 조그만 교회에 다니고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더 양보해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만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는 뭐냐? 손해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해 주는데 내가 이 정도는 헌신을 감수한 이것도 하나의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우리는 가진 자로서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배짱 이런 것들이 우리의 헌신으로 격발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은 여러분들 보고 변하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다시 주인공, 대리자. 이 신비함, 이 기적, 이 비밀에 우리는 가진 자로서의 갑이다. 이런 믿음으로 2023년은 기대합니다. 꼭 전도합시다. 교회, 여러분 시대 꼭 교회 부흥 목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